요 근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동행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의가 우리 머리나 우리 행동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정돈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들의 그런 모습, 그러한 결과,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모습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은 그 육신적으로 최소한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넉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형통하고, 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통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들, 이런 의로움에 그냥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면서, 기뻐지면서, 아름다워지면서, 또 어느 때는 좌절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좌절과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 이런 것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깨어짐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깨어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깨어진다는 것이 이 한국 안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다. 유리가 깨진 부분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유리가 깨지는 모습 보면 저거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없을 것입니다. 위험하다든가, 되 유리가 깨져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들어와서 별로 좋지 않다든가, 보호막이 없어졌다든가, 어떤 그런 말씀을,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 또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갑자기 뉴스가 끊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사람 요새 정말 우리 그 캘리포니아 안에, 또한 그 미국 안에서 이 총기 사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가 뉴스를 깨고 나쁜 뉴스를 들어가는 그런 좋지 못한, 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진다라는 말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당신은 깨어집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이 깨어진다라는 말이 또 좋은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막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 갖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심히 하는 중에서 우리가 좀 브레이크하고 깨고, 이 어려운 것 다 깨고 한번 좀 편하게 커피를 좀 마시면서 여유를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텍스라고 해서 그 텍스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텍스 혜택을 우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래서 텍스를 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좀 원하는 것들도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 깨어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깨어짐은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짐 속에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든 삶에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구약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짐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깨어짐. 구약 시대에 이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많은 그 대다수의 그 백성이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어떤 좀 리더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부족의 부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또 개인이 속죄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속죄에 대해서 구약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레위기에서 그 속죄를 위하여서 이제 속죄를 하는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어서 그 번제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 나머지는 다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워서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족장이나 아니면 개인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그 음식들은 제사장들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삶아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삶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이제 놓고 이제 삶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요? 레위기 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토기로 그 음식을 삶을 때는 그 토기를 쓰면은 깨어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저 아까운 토기를 버리라고 할까요? 저 시대에는 토기만, 요새야 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계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뭐 그냥 다 기계로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저 아까운 토기를 한 번 쓰고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에서 말하는 토기는 무엇이냐면 코팅이 안 된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 버려가지고 완전 구워서 그릇으로 삶은 그릇이 될 수 있지만 그 토기에 저 음식들이, 저 물들이, 그러니까 저 삶은 물들이 거기에 스며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저 제사 음식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무엇이냐면 속죄를 위하여서, 자기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의 그런 그 물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스며든 그 그릇이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그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을 담지 못하는 마음의 더러움들, 죄성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그 습관들, 그리고 쓴뿌리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그곳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깨트려야 합니다. 완전히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새 그냥 좀 그 젊은이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것을 쓰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깨트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에서는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깨트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런 우리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만, 우리 육신의 본성만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는 거예요. 알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본성을 깨우치는 사람들, 깨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30에 팔아가지고 이제 팔고 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따라다녔던 스승을 팔았다라는 그런 죄책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시 자기가 팔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그 돈을 가져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줍니다. 근데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그걸 받을 리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도록 놔두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을 주러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뉘우치고 행위까지 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 30냥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성만 깨우치고 육신으로 깨우치는 것이 저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든지 저 상태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간다든가, 예수님 아직 그동안 이제 살아계셨다든가, 아니면 그 뉘우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고 다시 한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완전한 깨우침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깨진, 그런 본성이 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같이 육신적인 것들만 뉘우치고 알고 나타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것이 더 위험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그리고 뉘우쳐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이거라는 것을 깨우쳐요. 압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한 박살내는 그런 깨우침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닭이 이제 울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나가서 통곡하여서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가면 이제 그가 이제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그 당시에 무서워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막 협박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넘쳐서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를 덮일까 해서 많은 병자들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옆자리에서 놓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으면 그 병자가 날 것이라는 정도의 그렇게 베드로가 변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깨진 베드로와 그냥 육신적으로만 뉘우치었던 그런 가룟 유다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것을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창조 시대와 무슨 시대가 나옵니까? 구약 시대 창조 시대와 잊어버리셨습니까? 족장 시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구약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 족장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커버넌트, 그 언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의 어떤 그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래서 뭐 성경에는 그 둘이 싸우는지라 두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야곱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유독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의 어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를 야곱이라고 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그 삶이 굉장히 인위적인 처음 삶이었습니다. 형의 그런 그 장자권을 뺏을 뿐만 아니라 형의 축복권, 그 당시에 장자가 받는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은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그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면은 그 외삼촌이 있는 그런 하란으로 도망가라. 그래 이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서도의 그런 모든 삶도 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인위적인 삶이었습니다. 뭐냐면 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도 자기의 그런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인위적인 그런 모습 속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이 이제 그 양털을 깎는 그런 시간 동안에 자기 그 패밀리를 데리고 이제 도망가듯 나오죠. 그 얘기를 3일 후에 이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을 쫓아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야곱이 가는 길을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계속적인 인위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홀리랜드로 들어오면서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야복강의 그런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야복강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참 이제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와 이제 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내가 인위적으로 하였고 그동안 내가 인간적인 모든 면에서 살았고 그동안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인위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질 때가 됐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다.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해봤자 저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오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에 딱 되었을 때 어떤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 우리 깨어짐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지금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이제 막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시내산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질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험했을 때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깨져야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바로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완전히 깨집니다. 근데 이 깨짐의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 깨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깨져야 되나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오는 4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야곱아, 네가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지는 대상이 너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져야지만 저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죠. 네가 깨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환경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깨트려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안 되죠. 내가 깨지지 않고는, 내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는 저 오는 애굽의 400명의 군사를 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하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 항상 체험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느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내가 깨어져야 돼. 이제 야곱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 인위적인 야곱이 깨지지 않고는 이제는 그동안 자기의 모든 라이프를 쫙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인위적이고 속이고 속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치사하잖아요. 자기 먼저 이제 그 종들과 짐승들을 보내고 자기 패밀리들 보내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형한테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의 반을 형이 치면 반은 어떻게든지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깨트려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방법과 내 계산으로 해볼게요. 내 계산이 맞습니다. 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이 맞아요. 내 라이프에서 가만히 보니까 맞는 거잖아요. 저 반을 딱 나누어서 반이 희생되면 반만 가지고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 깨서 완전히 박살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깨어지면 나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깨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 이제는 내가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깨져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깨져야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려고 하던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부어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깨지고 나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줍니까? 뭘 줍니까? 처음에 무엇을 주나요? 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속이는 자.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리라. 무엇이라 하리라.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내가 깨져야지, 내가 완전히 깨져야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깨짐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깨짐의 근본적인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그런 의식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의식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깨져서 의식적인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덜 깨지신 겁니다. 안 깨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가 무엇이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완전한 깨짐의, 신앙 안에서 깨짐의 의식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많고요. 사도 바울의 그런 형편과 사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테이터스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베냐민 지파 중에 완전 율법으로는 율법 학자나 마찬가지였던, 가말리엘에서 그렇게 공부하였던, 그리고 수학과 모든 그런 천문학이나 많은 그런 그동안의 학문들을 다 습득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할 만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그 동안의 그 천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천부장까지도 돈을 사면서 겨우겨우 얻을 수 있었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지금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엘리트고 저 사람은 참 요새 말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리고 그 의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식이 변하고 나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학문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시냐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좀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깨트림의 변화입니다. 깨트림의 변화의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터치함을 받게 되면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안 변했다는 것은 이것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의 변함을 봤을 때 참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 야곱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육신의 변화였습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환도뼈라고 합니다. 응치뼈에 그쪽에 그 뼈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죠. 심줄을 끊으니까 절름발이가 돼요. 그러니까 절뚝절뚝 걸어. 그 전에는 그냥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육체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절름발이 걷는 그런 아픔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그러셨냐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다시는 그 심줄을 먹지 않는다. 고기를 잡아도 그쪽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예?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이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깨졌구나는 걸 계속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한 질고가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그래서 바울도 서너 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고질적인 질병을 하나님께 좀 제발 낫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 족함이, 그 고통 속에서 그 바울은 정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고통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정말 진국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통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았을 때 그 받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의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첫 번째를 나눠서 그것도 반으로 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반으로 해서 앞에 종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올려 이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는 이제 자기 패밀리를 그 다음으로 이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자기 와이프들하고 자기 자녀들이 있으니까 먼저 나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뒤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꼼수로 자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고 나서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나아갔다. 그들 앞에 나아갔다.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게 뭡니까? 치사하게 자기가 앞에 놔뒀던 사람들, 앞에 놓았던 사람들 그 앞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400명의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비겁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깨짐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비겁함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되더라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그 형들 안에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그냥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 이것이 깨어짐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깨어짐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깨짐은 고백이고, 그 깨짐은 정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깨지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저거 천천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저 성전 문 밖을 나아가시기 전에 내 자신이 좀 깨져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깨어짐이 없으면 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계속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우리는 자꾸 울부짖으면서 땡깡을 놓습니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재창조하심이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바울처럼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어짐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